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회가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친 많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기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시작한 이래로 그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할 정도로 순교의 피로 물든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기교회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래로 사도들의 행전이 계속 시작이 됐고 이어져 간 그 여정들이 있는데 주호 한 64년도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아주 극심한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됨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3년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터전이 잘 닦여져 왔다.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로 정확하게 140년의 선교 역사를 맞게 됐는데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신 헨리 아펜젤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헨리 아펜젤로 목사님은 미국의 명문 드루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선교사로 지망해서 이제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됐는데 마침 그의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기를 은자의 나라 한국 이런 제목의 책을 선물 받고 나서 이제 읽고 났더니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 감리회 해외 선교부를 찾아가서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감리회는 한국의 의료 및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1884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의료 선교사로 목사이며 의사였던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을 임명하고 이 헨리 아펜젤로를 목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885년 우리가 아는 대로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는데 때마침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조선이 바로 그 수개월 전에 갑신정병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가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일본에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한 3개월여 정도를 머물고 다시 조선 땅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는 서울의 정동이라는 곳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영어로 소년들을 가르치는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근대학교의 효시가 되었던 배제학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펜젤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직접 전도도 그렇게 하게 되어서 우리 감리교회 교리서를 영어로 된 거죠. 그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하고 그리고 매서인이라고 해서 전도인을 고용해서 전도를 시작하고 본인도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6년 부활주일에 드디어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다카히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는 배제학당 학생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87년도부터는 한국 선교부 감리사가 되어서 학교, 병원 뭐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든 사역을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정동에 1층 양옥을 건축해서 학교, 선교본부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후에는 별도의 가옥을 마련하고 베델 예배당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 베델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있죠. 이곳에서 1887년 10월 9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첫 시작인 정동 감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주목할 점은 뭐냐? 바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어요. 1887년에 장로교 선교사 언도두 그리고 이 윌리엄 벤튼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튼과 함께 성서 번역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공헌했습니다. 1902년도 6월인데 이때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해서 가다가 그만 군산 앞바다 어청도 근처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아펜젤러가 그만 군산 앞바다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냈던 동승했던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기를 아펜젤러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서 그렇게 마지막 생을 이별하게 됐다.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개신교 선교 140주년인데 매우 뜻깊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감리교회 순교자이신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신석구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조상 대대로 굉장히 유교가 뿌리 깊고 그리고 선비들 아주 그냥 정승도 하고 큰 벼슬들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 조상들이었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신석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로 충, 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절대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죠. 선치는 유학자였는데 신석구를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신석구가 비상했는지 10살 때 이미 사서 삼경을 다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1살에는 서당의 훈장이 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의 나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0살 때에는 할아버지가 또 12살 때에는 가까웠던 큰아버지 그리고 15살에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달 사이로 돌아가시면서 불과 9년 만에 5명의 가까운 정말 사랑의 가족들이 다 그 곁을 떠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충격은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멘탈이 완전히 이제 흔들렸죠.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한 유부녀와 동거를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서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격하게 자신을 훈계하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해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서당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신석구가요 여러 가지 훈장의 자리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양심에 저촉될 그런 위기들, 유혹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때려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까 식구들도 건사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만 친구를 좀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사기 횡령 혐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석방하려고 자기한테 병이 있다 이렇게 핑계를 삼아가지고 급기야는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가족들은 다 처하고 아이들은 전부 다 외가댁에다 보내고 나는 이제 고향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도 몹시 피폐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양심의 심한 가책과 자괴감 속에서 그러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흔들리는 삶을 살면서도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진짜 어디 가서든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집 떠난 지 한 열흘 만에 싸구려 주막집에서 술을 먹는데 그만 그 주막집 주인이 그때 주모라 그랬잖아요. 주모하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술을 먹고 죄를 지을 그럴 충분한 상황이 있었는데 유혹을 과감히 이겨낸 거죠.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사실 이 신석구 이분이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이었는데 그런 후에 고백하기를 성령의 이끄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이 신석구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903년 원산 그 부흥으로부터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동으로 조선 땅에 온전히 아주 복음의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 신석구도 기독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오직 유교 정신 속에 살았는데 유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좋긴 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변화하지 못함에 있다. 이렇게 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그저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사회와 국가로 확산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석구 이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저 잃어버린 사람 찾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라 국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석구는요 개성으로 가게 됐는데 개성에서 세례를 받고 또 거기서 성경학원이라는 곳에서 신학훈련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교인을 만들기 위한 전도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국민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구국의 그런 아주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앙 자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기 자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국권이 상실된 그런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는 한편에 일본이 조선과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한국에 내한에 있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일본에 대해서 비호적 입장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정치가 이제 그 초기를 지나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압제하고 한 20-30년 정도 흐르면서 한국 정치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은 탐욕스럽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굶어 죽고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일본이 이제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서 이후로는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일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광고를 막 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신석구 목사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목회가 이렇게 파송하는 거거든요. 당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처음에 이 신석구 목사님은 큰 교회 파송당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대립각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딱 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강원도 홍천읍교회라는
10명도 채 안 모이는 거기다가 교회가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 처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이 너무 허탈하고 내가 이러려고 또 이렇게 이 길을 왔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강당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너는 내 종인데 내가 너를 여기 둘 때까지는 너의 직분이나 할 따름이지 잘 되고 안 되고는 네 책임 아니다. 이런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팍에 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자로서의 마음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는 거죠.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신석구 목사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참여해야 된다. 그게 참여해서 이제 감옥에도 뭐 수차례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에 원산, 가평, 철원, 이천, 천원, 천안 이런 데 파송을 받고 또 거기다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을 때 또 거기에 반대해서 다시 옥고를 치른 다음에 이제 이북의 진남포에서 목회하던 중에 8.15 해방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신석구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질 않고요. 계속해서 북한에 남아서 목회하던 중에 1950년이죠. 75년 전 한국 전쟁 발발했고 그 이후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석구 목사님은 기독교를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우리 조선의 국민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로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나 하나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하나 찾는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해서 한 사람 회개하면 또 한 명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국민 다 찾으면 나라는 자연 구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신석구 목사님은 목회하는 내내 민족 계몽 운동이죠. 그리고 민족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1917년 목사 안수 받고 수표교 교회, 지금 저기 서울에 아주 유서 깊은 수표교 교회를 담임했고, 그리고 1919년 고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대표 33인 중 그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으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순교자 기념주일 맞이해서 이 순교 신앙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순교 신앙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순교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뭐 피 흘려서 신앙을 지키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 옛날 시대 얘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순교를 단순히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런 극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죠.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순교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곧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초월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이어받은 예수님의 이 사랑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사랑받아서 너무 축복이야, 복받고 우리 잘 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하신 사랑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 창조해 놓으시고 팔짱 끼고 저 멀리서 그냥 니네들 알아서 살아, 마치 시계공이 시계 태엽을 쫙 감아놓고
딱 놓으면 알아서 시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이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민을 갖고 다가오시면서 인생의 생사고락 또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 역사와 개인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고통과 억압과 탄식을 들으시고 굽어보시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이 순교를 현대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포기라고 하는 말이죠. 포기. 이 순교의 현계적인 의미는 포기입니다. 순교 당사자들은 당시 순교하는 그 행동 자체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죽음을 불사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최고 정점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불의하고 탐욕과 위선, 죄악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개탄하고 또 여러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 앞에 맞서서 그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정화시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무관심하거나 또 침묵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에휴 그래 뭐 나는 내 길을 가고 너희들은 나중에 벌 받든지 그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고 그 길을 항거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고통받고 또 소외당하는 또 불의를 당하는 또 슬픔과 또 연민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곧 고달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 따라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순교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포기와 비움이 연속돼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보니까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하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온당한 길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비워내고 또 내 욕망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또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이런 포기와 비움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교회가 기독교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왕국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마치 왕국처럼 그렇게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대중화되었고 교회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조론 또 영혼에 대한 문제 등이 실증적 과학주의의 자리를 내주고 또 교회 밖의 이성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그저 권력에 따라서 정통이 되느냐 이단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권위 또 순수하고 세상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왔던 교회의 권위들은 잃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고 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나 정신이 힘들 때는 전문 상담사나 정신과를 가게 되고, 또 지역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은 나라가 다 주관해서 운영하게 되고, 또 자선 사업하고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또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옛날 그 수도원들, 중세를 맞기 전 수도원들은 그 안에, 수도원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교육도 했고, 그 안에 의료 시스템, 또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게 옛날에 영국의 켈트족, 이렇게 영국에 복음화됐던 그 시대에는 수도원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이 발달하고 대학이 생기고 그러면서 시스템 제도화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면서 발전하더니만 이제 이런 모든 분야들이 다 이제 조금씩 쪼개지고 하면서 그렇게 분리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녹을 때 제맛을 내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이나 영리 사업에 참여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기와 비움의 구도자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교회로 이 땅의 교회들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교의 현대적 의미다, 이렇게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나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등으로 고통이 심각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데 왜 유명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할까? 그것은 바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 가면 요즘에 특히 이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철학가들의 책이에요. 철학가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철학가들 얘기는 어려운 얘기고 그거는 이제 일부 계층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쉽게 그렇게 풀어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놓았는데, 그 대부분의 주제들이 뭐냐면 고통, 죽음, 절망, 상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렇게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올곧게 살아가고 진리의 길을 살아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주었던 순교자들의 삶과 또 생명을 수동적으로 포기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은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학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이런 초월적인 예수님의 이 논리, 이 비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이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회복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현실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이렇게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또 순교자의 삶을 이어받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교의 신앙을 되새기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